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하고 또 놀라운 가르침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뛰어난 기독교의 선언이랄까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이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마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이 종교 개혁의 창시자들이 마틴 루터라든가 존 켈빈이라든가 존 낙스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신앙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 사람의 선한 성품이라든가 인품이나 혹은 선한 행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히브리서 10장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뒤돌아선 그런 배교의 슬픔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기독교가 직면했던 상황을 두고서 아마 하는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자신의 안녕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으나 실제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 앞에서 번번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기네 생명의 위협이나
혹은 재산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하늘의 약속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믿음의 소망을, 소신을, 확신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34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큰 상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가 흘렸던 헌신에 대하여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겠으나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딱히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할 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가족들이 교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진심을 포기하거나 혹은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하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굳이 돌아가시고, 무슨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불필요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이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정직하게 걸었었는지를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누고, 혹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신실하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거나 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가운데 3일 동안 외롭게 홀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으며, 우리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으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혹시 고난의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길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우리 모두가 같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기쁨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